레아의 이야기예요. 레아의 이야기. 한 여인이죠. 오늘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이 운명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요. 운명이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때로는 못생겨가지고 운명이 좀 그랬는데 다시 바뀌어가지고 6 아들을 낳고 운명이 바뀐 한 여인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레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나의 도전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우리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운명이라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그것도 운명이 바뀌는 거죠. 병들어 죽을 뻔했는데 건강함으로 장수하는 것도 운명일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운명일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할 지경이 되는데 사업을 크게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바로 남편 죽고 바로 얼마 있다가 다윗의 첩이 되는 것도, 처가 되는 것도 운명일 수 있고요, 룻이라는 가부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정말 놀라운 어떤 이 가문, 다윗의 가문이 되는 것도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좀 많이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이 똑같은 삶이 아니라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되 바로 크게 되고 또 나아지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놀라웠게 바뀌어지는, 승리하는, 축복받는 여러분의 그 삶의 변화되는 요 모습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운명을 바꾸는 그런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9절에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말하기를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곳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곳.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근데 이 구원에 속한, 구원을 받고 나서 속해 있는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말이 중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에 속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있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이삭의 축복이고 야곱의 축복이고 요셉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네 인물이 다 다르죠.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 이삭의 복이 있고, 이삭은 경제요, 아브라함은 원천의 복이고 복의 근원이고, 야곱은 자녀의 축복, 12아들을 낳았죠. 요셉은 명예와 권력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게 다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구원에 속한 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노예가 총리된 것도 요셉도 운명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3월 10일만 되면은, 3월 10일이죠.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10일 되면은 2명 중에 1명은 운명이 바뀌어 있죠. 누굴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낙심해 있을 거고요, 한 사람은 기뻐가지고 막 인터뷰 나오고 그의 과거가 나오고 어디 학교 나왔다고 막 그러고 나올 겁니다. 이게 열흘만 있으면 얼마 안 남았죠. 벌써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 개인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 생깁니다. 어쨌거나 그럼 오늘 우리가요,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레아는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라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레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레아라는 그 이름은, 뜻은 암소라는 뜻이에요. 암소. 왜 암소라고 그랬을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암소인가? 하여튼 생각도 해보지만 어떤 간에 암소입니다. 이 레아는 이 라반 있죠, 리브가의 오빠가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고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라반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도망가라 가지고 삼촌 집으로 보낸 거거든요. 삼촌 집에 왔는데 그 라반에게 두 딸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레아였어요.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아는 언니고요, 라헬은 동생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29장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랬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외모를 좀 설명하고 있네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 해가 저는 처음에 이것만 보니까는 눈이 나쁜가 했는데요. 근데 다른 성경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레아는 시력이 부드럽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시력이 약하고 어떤 건 부드럽다 그러니까는 이게 찾아보니까는 영어로는 뭐가 되냐면은 영어로는 텐더라고 돼서 텐더 아이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텐더란 뜻이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부드러움 또는 약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시력이 눈이 부드러우니까는 이 좋다는 말이야, 아주 부드럽게 눈이 아주 호수와 같이 부드럽다는 말이야, 아니면 약간 눈이 나쁘다는 거야,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쩌거나 시력이 약했다니까 아마 눈도 나쁠 수는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외모가 이렇게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라헬은 뭐냐면 곱고 아리답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뷰티풀, 곱고 아름답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예쁜 거예요.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이 언니에 대해서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운명이 보니까요, 벌써 이렇게 채이는 거야, 치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점들이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현실을 볼 때는 시집 보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아니면 야곱이 마음에 들었지 몰라도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신혼방에 말도 안 해놓고 있죠. 얼굴 가려놓고 잠자러 들어갈 때는 보니까는 라헬인 줄 알았더니 아침에 깨어보니까 언니가 딱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 거야. 놀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깜놀한 거야. 깜놀해가지고 아니 라헬 아니었어, 그러니까 언니야. 그래서 쫓아가서 삼촌한테 가가지고 삼촌 어떻게 이런 일이냐고요. 난 라헬을 사랑했지 언니 사랑한 거 아니거든요. 했더니 또 말이 또 희한해요. 뭐라냐면 우리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를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 내가 볼 때 이게 어떤 표현이 생각일까? 삼촌이 그냥 라헬 언니 동생 시집갈 바에 그냥 껍살이 껴가지고 그냥 빨리 언니를 치워버린 것 같아. 어떤 이럴 정도로 그냥 뭔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강제로 억지로 아니면 의견이 어찌 몰라도 어떠간에 이렇게 찌물려서 시집간 사람이 라헬인 거죠. 인생이 불안한 거죠.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일종의 불쌍한 거죠. 사랑받지 못한 채로 어쩌다가 꼽사리 껴서 시집간 여자가 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의했더니 그럼 둘째도 줄게, 라헬도 줄게. 그 대신 7일 있다가 집어넣어 줄게. 7일 있다가. 그리고 7일 있다가 시집은 이미 보내줄 텐데 또 라헬에서 7년 봉사해야 돼. 야곱은 졸지에 7년만 할 것 같다가 7년을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하게 되고 그동안 헛수고했고 더 하게 되는 경우가 된 거예요. 자, 헛수고하기보다도 그렇게 자기가 공을 이렇게 한 거를 라헬 때문에 했는데 불구하고 레아로 된 거고 7년을 더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두 자매가 야곱의 분이 되면서 한쪽은 사랑받고 한쪽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주 얄궂은 신세로 살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건 분명한데요, 항의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중요한 거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는 말.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 그리고 라헬만 사랑했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 아니 내 남편이 있는데 분명히 어쩌든 남편인데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아기가 없었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만약에 라헬도 아기를 낳았으면 어떨까?
사랑한다다가 아기 낳으면 그냥 어이구 우리 라헬 할 거야. 근데 레아는 아기를 낳고 라헬을 안 낳으니까는 그 아기 낳는 레아에게 좀 관심을 가지겠죠. 안 그러면 편중하고 치울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안 낳게 하고 레아에게 낳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시고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거지. 레아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레아가 얼마나 슬플까. 아기를 낳았어도 라헬도 낳으면은 사랑이 글로 가니까 자기 아들도 팽당할 거 아니야. 사랑받지 못할 거 아니야. 아들도 똑같이 또 낳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안 낳게 하고 레아를 낳게 하던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이 레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레아가 임신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첫날 밤에 바로 자면서 했는지 몰라도 아들을 낳았어요. 3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했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벤이라 하였으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을 돌보는, 위로해주는,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덜어주는 그 위로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 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또 사랑받지 못한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 사랑받으라고 또 누구를 줘요? 시므온을 주시는 거예요. 시므온을. 또 34절에 보니까는 또 임신을 합니다. 또 하는데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 아래까지 연합을 안 한 것 같아요. 억지로 잠만 잔 것 같죠. 그래서 또 레이를 낳으면서 이때는 연합하리로다, 같이 이제 뭔가 같이 살겠다. 물론 같이 동거하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같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애기만 낳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합하리로다고 레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이제 또 유다까지 나왔어요. 나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유다를 낳아서 찬송했다기보다 아마 찬송하는 마음이 되니까 유다를 낳은 것이 아니냐, 이제 연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레이를 준 것이 아니냐. 그냥 여기서 전부 다가 이 레아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홈런을 리방을 딱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갖다가 연속타를 그냥 탁탁 때리는 거죠. 얼마나 정말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 자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게 했을까 할 때 여기서 우리 레아의 운명의 기적이 여기 나타난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네 명만 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후반부에 읽은 것처럼 또 두 아들을 또 낳습니다. 물론 디나도 또 납니다. 디나도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는 이래가지고 또 애 낳고 끝났어요. 애가 안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첫 아들이 커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르우벤이 들에 가가지고 뭘 하나 약초를 캐와. 약초. 근데 그 약초가 애 낳는 약초, 애 낳는 약초. 그걸 합한채라 그래. 부부금실이 좋아지는 약이래요. 이거 갖다가 엄마 내가 이거 아주 좋은 약초를 찾았어, 애기 낳는 약초를 찾았어 했더니 그래 가져와봐 했더니 그걸 가지고 라헬하고 거래하고 라헬하고 이제 사랑이 뺏겨서 남편이 글로 가 있어.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는 라헬을 찾아가서 이복의 동생아, 당신 남편을 나한테 줘라.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 애기 못 낳지? 이거 가지면 애기 낳을 거야 해가지고 그걸 합한 채를 주고 남편을 얻어서 동침하게 해가지고 애기를 낳습니다. 그 애기가 누구냐면은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는 바로 이사갈이래. 이사갈 18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줬다면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을 낳습니다. 이사갈. 그 다음에 또 내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줬네. 여기는 6째는 이제 보너스야. 의무가 아니라 이제 덤으로 주는 거라. 후한 선물. 와 이거 뭐 넘치네. 뭐 4명까지 5명까지 주고 6째는 이거는 그냥 완전히 보너스 분이네. 이거는 플러스 알파네 그냥 해가지고 이름을 후한 선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스불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이 이 레아는 몇 명을 낳았어요? 바로 6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그럼 여섯이면 몇 프로예요? 절반이죠. 50%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이 여인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그리고 정말 남편에게 그냥 겨우 붙어있는 여인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 여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을 받고 안 받고가 사랑받는 것이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했지만은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해서 낳은 자녀들이 결국은 그 남편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50%를 차지하는 아들을 낳는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레아는 문제 속에서 바로 운명을 바꾸는 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대한 여인이 되었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레아에 여기서 기도에 응답해줬던 비밀을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레아를 통해 찾아보면 첫째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의 기도, 이것이 운명을 바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는 자세하게 나는 여호와가 레아는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3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져서 낳을 때 하나님은 레아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헬을 사랑했다는 말은 별로 없는데 레아를 사랑했다는 거죠. 이거 단순히 하나님 긍휼히 여겼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레아가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했으나 안력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하나님 사랑했던 이 레아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첫째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넉넉히 구하는 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그만을 이해해요. 사랑한 사람만 이해하여 그만 높이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높여주는 거죠.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하나님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은 바꾸려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시에요. 신명기 6장 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죠? 그리하면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줄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실 것이고 심지 아니한 가시를 먹고 짓지 아니한 집을 주리라.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거를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기적인 거.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도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오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곡식이 온다는 것은 이건 운명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저는 볼 때 교육이 이 신명기 6장입니다. 아이들에게 철저히 가르친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해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창조의 지혜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히브리 민족이 세계 열방 중에 뛰어난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께 받으시고 그 사랑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복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족족족 다 응답받은 거예요. 첫째 받아서 르벤을 낳고 또 둘째도 받아가지고 또 시몬을 낳고 셋째를 받고 레이를 낳고 또 메시아 예수를 탄생시켰던 가문에 있던 유다 족속을 유다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낳았던 이 어머니야말로 엄청난 인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 자 오늘 밤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목동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걸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가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켰습니다. 그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 아스르곤을 송장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었더니 적군들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 속에 보호하셔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천사를 보내 막으셔가지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정적들을 오히려 다 처치해가지고 이 다니엘은 3대 세 왕을 거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정식이 됐던 다니엘에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위험에 무릅쓰고라도 다 건져주신 것이 바로 이 운명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죽을 운명을 살 운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레아처럼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가지고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약간 레아의 얘기고, 저는 몇 가지를 운명을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려면은 여러분이 고치거나 바꿔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바꿔야만이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안 바꾸면 역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첫째는 운명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운명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명론에 잡혀 있다는 거지. 운명론이 뭡니까?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사주팔자 간상이 너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너는 이제 너는 그렇다 이거지. 너는 호레비로 산다. 너는 갑으로 산다. 네 팔자가 네가 거지야. 넌 팔자가 밥이나 먹고 살면 너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운명이 있는 거지. 네가 뭐가 되겠냐, 네 팔자가 그래. 이런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주 팔자, 연월일시를 간상을 보고 뭐 띠를 보고 해가지고 치는 철학자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 하면서 거기에 잡혀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냥 결정했을 거예요. 결정론이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로 하시는 분이 어떻게 운명 결정됐어요. 운명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물론 저주에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운명론을 믿지 말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꿈대로 되는 거예요. 철학자가 말해서 당신은 그냥 뭐 밥이나 먹고 살 거야.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면 나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고 나는 거부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믿어야 돼. 나는 그냥 무슨 뭐만 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면 나는 대통령 될 수 있고 국회의원 될 수 있고 장관 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 거부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쓸데없이 무슨 사주간상 보고 어디 가서 무슨 여러 가지 대학가에도 있고 무슨 있더라고. 아파트 단지도 많더라고. 사주팔자 간상 보는 게 많더라고. 그거 보지 마시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운명을 믿지 말고, 운명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 안에서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놀라고 세계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운명론을 벗어버려야 돼요. 운명론과 비슷한 것이 예정론이거든요. 물론 예정론은 물론 성경적 예정론이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예정됐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예정론은 이미 결정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인의 예정론은 나는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할 것이 뭐가 있겠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잘못된 오류적인 예정론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알아서 할 거야. 이미 구원 적절됐고 이미 된 거니까 할 게 뭐가 있어? 다 알아서 할 건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게 판을 벌어놓고 오라고 하지만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거든요. 예정됐다고 나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미루는 사람이고 운명론과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못된 열심을, 운명을 바꾸려면 열심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목적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또 목적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목적을 이루어야지 끝이 좋죠. 목적 없이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고인을 좀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게임에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이 있죠.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만들었던 창업주가 54세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16조예요. 상을 수 없죠. 여러분 연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2조 정도 된대요. 매출이 2조. 연 2조. 그러면 매년마다 얼마를 번 거예요? 몇 천억을 번 거예요? 2천억 정도 번 거잖아.
거기서 매출 그렇고 이 순이익은 한 9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절반 한 45% 정도가 이익이요.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왜 자살했을까요? 그 집안이 짱짱해요. 어머니가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왔고 외삼촌이 작은 삼촌이 무슨 뭐 동양 사학가고 뭐 아주 그냥 아버지가 변호사였고요. 아주 그냥 굉장한 집안입니다. 근데 왜 자살했을까? 우울증 걸려서 미국으로 우울증 치료받다가 어느 날 목숨 끊어야 돼요. 54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살만하지 않나? 아니 쓰고 남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한 달에 뭐 1,000억씩만 써도 그냥 평생 쓰겠네, 그렇지? 응? 죽을 일이 있어요? 우리 안 죽죠? 얼마나 신나, 그렇죠? 할 것도 많죠. 근데 그렇게 많고도 왜 죽었을까 할 때 제가 볼 때는 연구 중이야. 이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삶의 허물을 느꼈을까? 다 이룬 사람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이룰 것이 없는, 거기서 삶의 의미를 못 찾았을 때 오는 허탈감과 허무감이 있을까?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법정 약간 고소는 당했대요. 또 1억 1조 몇 조가 손해도 봤대요. 또 누구 무슨 정부 간에 누구에게 무슨 뭐 사줬다 해가지고 고소 사건도 있어가지고 그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거든요. 하여튼 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끝자락이 안 좋다.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성공은 허무하다. 돈 많이 벌어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맨날 먹을 것도 없잖아. 소화도 안 되는 거 고기 먹어서 뭐 할 거야? 놀러 가는 것도 한 대가 있지. 다 돈 해봐야 끝이지. 응? 세계 한번 일점 끝이잖아, 그렇지? 재미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잘못된 열심 가졌고 하나님이 없이 목적도 없이 하나님 뜻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부자만 되는 것도 결국은 성공을 하고 나서는 허무에 빠지는 겁니다. 부자 돼서 뭐 할 건데요? 돈 많이 벌어볼 건데 우리는 물론 없으니까 돈 열심히 벌지만은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차원에 또 허무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목적과 반향을 가지고 성공하고 그 목적 속에 열심을 내면은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대안학교에다가 좀 한 1조 정도 기부를 좀 하고, 예? 교회를 갖다가 막 예수 믿는 교회를 갖다가 막 져가지고 막 부흥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광 돌리고 강연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록펠러처럼 말이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 장수의 장수, 그분은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 그래요. 80세가 90세가 넘게 살았대요. 죽을 사람이 50세 죽을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잘못된 열심, 목적이 없는 열심, 우리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열심으로 성공하는 것들은 헛된 거야. 이런 것들은 운명이 마지막에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죽는 거야. 성공해도 마지막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우리가 운명을 바꾸려면 맹신의 문제를 바꿔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그래요. 사실성과 객관성과 이 주관성을 가지고 소사를 잘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여러분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는 계산을 잘해야 되고요, 합리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우리가 이 운명을 우리가 바꾸려면요, 신비주의적인 것을 바꿔야 됩니다. 신비주의는 감각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감각을 의지하고 꿈을 의지하고 환상을 의지하고 계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침 튀겨가지고 어디로 가지? 탁 가서 어디로 이사 갈까? 탁 쳤더니 이쪽하고 저쪽 가는 거예요. 동전 돌려가지고 100원짜리 나오고 얼굴 나오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뚝 돌려가지고 띠리 해가지고 돌려서 떨어진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것이 이게 성공입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한 계산과 말씀에 근거해서 가야 되지, 막연하게 기도했더니 누가 말씀해서 뭐가 환상을 보였어, 감정을 왔어, 감동받았어, 그게 아니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운명이 바뀌지 않고 그렇게 갔다가는 마지막에 가서 개 털리고요, 마지막 귀신에게 역사 당해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뭐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 주시는 참된 성령의 인도와 감각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모든 인도는 잘못된 신비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환상과 계시의 꿈들은 다 틀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그렇게 따라갔던 아직 운명이고 뭐고 없고 완전히 다 털리고 거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버리라, 맹신을 버려라, 그리고 잘못된 열심을 버려라, 그리고 운명론을 버리고 천국은 힘노한 자의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도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운명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운명을 바꿨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하더라도 믿음을 안 가지고 실제적으로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꾼이 산길을 갔었대요.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가지고 떨어진 편에 나뭇가지를 하나를 딱 잡았어요. 가지고 하나를 붙들고 가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래, 음성이 들렸대.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네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내려놔라 그랬대요. 그러면 떨어지면 이제 내가 살 거라는 거지.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들으면 산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소리쳤대요. 아,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지. 막상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답을 주면은 믿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떨려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으면 났으면 아마 떨어져가지고 아마 푹신한데 잔디 같은 걸 깔아주겠지.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없어하고 또 다른 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믿음이 있는 거지. 믿습니다가 믿겠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면 첫째, 꿈을 가져야 돼. 이 꿈이 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은 돈이 안 들어가죠. 여러분 생각할 때 아버지가 꿈을 주시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시면 그 꿈을 인치는 것이 꿈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저는 꿈을 할 때 그냥 내가 뭐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이경훈아, 내가 꿈을 주더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는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해서 네가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그릇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짬밥대로, 내 역량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꿈은 내가 결정하는 거구나. 근데 그 꿈은 내가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임을 알았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청소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정했는가라고 찾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대면은 하나님이 그걸 인쳤을 때는 사인을 줘. 싹 성령의 인도를 딱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대통령을 꿈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꿈을 가지고, 사업가의 꿈을 가지고, 음악가, 체육가, 예술가, 뭐 어떤 업종에도 좋아요. 꿈을 가지세요. 탑이 되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대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꿈이 하나님 언약에 맞으면 암흑에 알았다. 네가 네 꿈을 가졌으니 내가 그거를 인쳐줌하고 도장을 딱 찍고 결제를 시키는 그런,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지만 아버지의 꿈이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담대하게 꿈을 갖죠. 그게 백천만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인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기 나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큰 꿈을 가지세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일단 꿈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요, 꿈을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누려야 돼요. 마음에 드는 것은 꿈을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즐거워야 돼요. 늘 기도를 해가지고 꿈의 환상을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 꿈을 꿔봐요. 집을. 그러면 야, 집에서 지금 잔디가 있어. 뒤에 지금 집에는 뭐 악기가 있고, 거기에는 나무가 있고, 개울물이 흐르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걸 즐거워 상상하고 즐거워해봐. 네? 여러분이 그런 것을 꿈을 확장하고 설계하고 풍성히 만들어서 마음속에 즐거워. 야, 즐겁겠다, 행복했겠다. 여러분이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은가 봐. 야, 여러분 회사 공장이 지금 몇천 평이 몇만 평이 있어. 해에도 지사가 있어. 거기에 여러분 출장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여러분 쌓이만 하면 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근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국가에다가 기부도 하고 교회도 돕고, 그런 사업이 꿈을 꿔. 생각해서 즐거워, 기뻐. 이 마음속에 굉장히 기뻐.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라.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를 상상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해. 그게 자꾸 나와. 올해 하고 내년 하면은 세세하게 나오고 시간표가 다 나오면서 계속 기도하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쫙 플랜이 쫙 짜여집니다.
그 플랜을 짜기까지 만들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꿈을 꾸고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상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싱킹, 생각하라는 거지. 그리고 마인드, 마음을 가져내는 거예요. 꿈을 풀고 꿈을 한 상을 가지고 즐거워해. 그러면 꿈이 내게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랭귀지가 바뀌면서 말에 막 꿈을 얘기하고 꿈이 이루어진 걸 환상할 때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고 환경이 만들고 사람이 붙고 여건이 열리면서 오늘날 그러니까 꿈속에 내 현장에 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천막 칠 때 여의도 엄청 꿈을 꿨는데 나중에 후회했대요. 왜냐면요, 여의도의 그 땅뿐 아니라 더 많은 그 옛날에 그 신현우 그 시장님이 더 준다고 하는 것 같다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만큼 받았대요. 그때 여의도 땅을 더 달라고 했으면 더 갔었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었대요. 지금 여의도가 클지 몰랐죠. 그만큼 교회가 클지 몰랐지만 더 크지 클 걸 갖다가 본인이 제한시켰대요. 얼마큼 다 줄 테니까 원한 대로 했더니 그만큼만 달라고 해가지고 그만큼밖에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원했으면 더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지금 믿음의 꿈의 원리를 하고 4차원 세계에 대해 말씀한 것이 이거거든요. 지금 바라봄, 꿈, 싱킹, 믿음, 마인드, 언어, 행동 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도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꿈을 가져라. 두 번째, 꿈을 마음에 품고 누려라.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전략을 세워라. 시간표를 알아라. 그래서 철저하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시간표 있죠. 첫 계단 올라가고 둘째 계단 올라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시간표를 딱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전략을 짜는 거죠. 제가 우리 백천만 비전도 전략을 잘 짜고 있어요.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워낙에 커가지고 이게 한 50년 걸릴 거라고 해가지고 꽤 걸릴 것 같은데 되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건데 플랜 다 짰습니다. 플랜 없이 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뭐예요? ING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이룰지 모르지만 저는 갑니다. 계속 갑니다. 한 해 한 해 이룰 거예요. 2022년도 3월달 대한학교에 대한 설계를 하고 두 번째 2번 할 거예요. 선교 요청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진행이 돼가지고 좀 작게나마 지금 일단은 완성됐어요. 대한학교 올해 3월달에는 이제 대한학교 등록을 할 거예요. 등록하고 할 때 이사회를 구상하고 있어요. 이사를 누가 할까 지금 머릿속에 다니면서 구상하고 있고 정관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학교 등록을 국가에 할 겁니다. 하고 5월달, 4월달에 3월달에 하고 4월달에는 브로시를 만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국정업이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대한학교를 소개하는 것이 올 거예요. 제가 직접 브로시를 해야 되겠어요. 해가지고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일단은 누구를 소개할 수 있는 팜플렛을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유재현 우리 집사님이라든가 또 우리 방송사역팀에게 얘기해가지고 PPT를 만들 거예요. 해서 자세히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브리핑이 올 겁니다. 여러분 국정업 지정기분 한치되면은 후원한다고 기업이 올 거예요. 그럼 찾아올 겁니다. 찾아올 때 제가 그래서 밖에 간판 세운 거고 리더스쿨의 앞에 들어오면 약간 썰렁해요. 벽 쪽에 지금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단 법명했지 리더스쿨이라는 것이 분명히 없어요. 거기서 뭔가를 또 글씨도 만들어가지고 하나 더 새겨야 되고요. 들어왔을 때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브리핑을 했을 때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PPT 영상 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한 번에 다 보는 걸 못하니까 올해 또 한번 좀 가볍게 워밍업으로 3월달에 그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번에 할 것이고 또 내가 못하면 저는 PPT 못 만드니까는 제가 초안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 다 만드니까 할 거고 안 되면은 제가 다른데 외주 줘가지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거예요. 하고서는 하나씩 하는 대로 여건대로 만들어가지고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3년 공적을 실적 쌓고요. 우리 어저께 우리 김희성 원사님 의논했지만은 올해도 쌓고 총회 열고 이사 정리하고 지부 정리하고 그러면 모든 다 정리하고 내년도에 업 할 거예요. 올릴 겁니다. 해서 또 되면 또 하나 넘어갑니다. 안 되면 또 만들고요. 해서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되면은 대한학교가 이제 외부의 강사를 올 수 있는 소스가 되고 영성 처리할 수 있고 해서 갈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전략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야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시간표가 있고 때와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이제 여러분 작은 거부터 성공해야 해요. 작은 거. 여러분 다윗도 작은 거 성공해서 목동에 성공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 체력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성공시켜라는 거죠. 우리 큰 나무교는 작은 것에 성공해 왔어요. 지하실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왔고, 여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공하는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시키고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갈 겁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이 좋은 사람이 있어. 보면은 뭐 강철 요새 부대 나오잖아, 그지? 강철 부대 그 무슨 특수부대 막 게임하더라고. 뭐 근육이 이렇더라고. 근데 근육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얘는 약했을 거야. 근데 근력을 자꾸 쌓을 거야. 오늘도 운동하고 내일도 하고 아마 1년, 2년, 3년 가지고 근력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영권과 이 힘과 파워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복권 당첨도 오늘 딱 내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5년이고 10년이고 변화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그냥 30%의 안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변화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럼 어느 날 딱 10년이니까는 바뀌었네, 그런 거예요. 우리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제가 지하실 출신이, 지하실. 제 운명이 별일 없었어요. 근데 바뀐 거예요. 앞으로도 바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복권 당첨되듯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조금씩 바꿔, 조금 바꿔, 달라져. 내일 달라져. 올해보다 내일 더 달라져. 뭔가 하나 자격증 따고 공부도 하고 바꿔, 영적으로 바꿔, 기도 내 생각을 늘리고 바꿔가지고 오늘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많이 바뀌는 걸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운명은 바뀌어질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 하나 들고 간단히 마치는데, KFC라는 것은 뭐냐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이 사람은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60세에 할 게 없어가지고 치킨 시켜 먹다가 치킨 소스 만들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낸 회사가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미국 유타주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다가 600개의 체인을 내고, 나중에 75세 돼서 그 몇백억 달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수했어요. 매각해가지고 자기는 은퇴했고요. 그 인수를 한 사람이 할아버지의 동상을 마스코트로 해가지고,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가 지팡이 잡고 있잖아, 그렇지? 그거를 갖다가 계속 쓰기로 하고 한 거, 나중에 피자헛이 되고 기타 체인점이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한 건, 이분이 60세에 도전한 거예요. 60세 쫄딱 망했다가 다시 시작해서 운명을 바꾼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운명에 좌절하지 말고, 나이든 연령이든 자금이든 어떤 상태든 간에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이 운명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빵빵하게 하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꿈을 꾸고 마음에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전략을 세우면 오늘날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도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이 됩시다. 많이 달라집시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안 하고자 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달라지기를 원해서, 이 레아도 사랑받기 원해서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시몬을 주시고 느벤을 주고 네일을 낳게 하시고 유다를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원했더니, 바랬더니, 연합하기를 바랬고 화합하기를 바랬고 했더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원하고 구할 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지 하소서. 좌절하지 말지 없소서. 신세 타령하지 말지 없소서. 팔자가 이래, 항정이래, 뭐 코로나 때문에 뭐가 되겠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용기를 내고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 다 되어서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10년 후가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의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